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를 지내시는 동안 내 생각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결국 사망에 도달하게 될 세상의 근심을 향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있었는지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런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는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난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좀 잘한 것 같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면 야, 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쪽에 많은 무게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죠. 어떤 사람이 만약 잘못을 저질렀고 거기서 돌이켜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했고 그런데 이제 돌아와 원점의 자리에 서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7장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라 라고 편지를 써줬는데 그때도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대적했죠. 그랬다가 이제서야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쓸 이쯤에 돼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근심하며 돌이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애초에 하나님을 벗어나 크게 잘못한 것도 문제였는데 거기서도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했다고 한다니 더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두 배로 괘씸죄를 적용하고는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야,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동의가 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독하게 잘못하고 잘못했다가 이제야 돌이킨 것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가 얼마나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잘못을 알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방어하거나 회피하죠.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있는 그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 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언가 잘못했던 일을 인정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인정을 하는 일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걸리면 어떡해? 아니라고 해라. 너가 지금 인정하면 사람들이 너에게 얼마나 실망하겠으며 너를 얼마나 못된 사람이라고 위선자라고 생각하겠느냐. 또 그렇게 지적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데 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고 방어하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고 나는 그때 용감하게 인정하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해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매우 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에 그 상황에서 말을 못했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또 큰 용기를 낸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인정하고 돌이키시는 일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긍정적인 일인 것이죠. 이 회개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절대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분 앞에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이전의 잘못에서 돌이킨 고린도 성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벌어진 일을 더 잘 알아주고 더 깊이 해석해주고 있죠. 그런 뒤에 바울은 이어서 자기가 지적하는 편지를 썼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설명합니다. 그게 7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는 보통 양편의 다툼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어느 한 편을 지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도 바울이 어느 편에 서서 고린도 사람들의 잘못을 나무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잘못한 사람이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누구의 편을 들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의 목적을 지금 오해하고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편지를 쓴 이유를 그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의 의도를 밝혀줍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 간절함은 신속하게 서두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갈망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이렇게 서두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열심 있고 무언가 갈망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와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너희들 원래 나를 향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잠시 속게 되어서 또는 한눈을 팔아서 이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그 간절함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참 좋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예쁜 표현을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서 그 속이 없는 말이 겉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은 우리가 연습해 놓으면 그 관용구처럼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매번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겠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의 기술이 아니라 정말 그가 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점과 마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을 때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썼던 것이죠. 그러면 아니 나를 공격해서 쫓아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랬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먼저 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해 봐야 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제시하고 열어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가 그런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너네가 맞냐 내가 맞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놓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다 품에 끌어안는 이 바울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받는 고린도 사람은 어땠습니까? 서로의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겨서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편지한 것도 그렇게 우리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쓴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기르실 때에도 아이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호되게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야단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불러다가 엄마가 지금 너에게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랬으며 얼마나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그 마음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지금 혼낸 아이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아직 육아를 안 해봤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과정이 없으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혼냈다고 오해합니다. 엄마가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둘 수 없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나 사랑해서 나도 속상하지만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훈육할 때 너무나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 사랑의 설득이 없으면 아이는 미움과 공포로 부모를 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약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게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산 우리도 옆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모르는데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영적인 아이들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너희들 너무 잘한다고 자랑했었는데 디도가 가서 보고는 그게 다 진짜라고 말해주더라. 명불허전이더라. 그러니까 이만한 칭찬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나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칭찬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이야기하며 7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대적했던 일이 있었지만 그들을 참 사랑했던 바울은 그들이 돌이키자마자 곧장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변명은, 자기의 마음을 설명해주는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오해를 바로잡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장의 이야기, 예루살렘의 구제를 위해서 너희가 연보를 준비해라 라고 요청했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 뒷부분 16장에서 바울이 성도의 연보에 대해서 지시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했던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특별히 연보를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이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주말에 모아두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헌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연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헌금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성도를 돕기 위한 모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제헌금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구제헌금도 구제를 위한 것이라면 구제를 위한 모금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헌금이라고 하는가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좋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힘이 되는 정도만큼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고 하면서 바울 자신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기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발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명령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 일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정으로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얼마의 돈을 지불한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에게 연보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헌금은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것의 일부를 세금 떼듯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표성을 두고 내 모든 것을 나까지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이죠. 그래서 헌금의 정신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모든 것에까지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일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한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헌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함정 아니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헌금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드렸으니까.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 그거 지금은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이걸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5천만 원은 내가 자원한 마음으로 준비한 헌신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거리낄 게 없으니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드리지 않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헌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순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가 막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이건 분명 기쁨과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종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드리지 않음이 오히려 참된 헌금의 정신에 맞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합하게 순종한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헌금을 이해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을 아무리 가득 담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데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진심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원하지 않으실 때에는 우리가 멈추는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헌금을 좀 덜 해도 되겠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멈추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향을 따라간다면 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 삼아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인색해지시고 멈추시면 안 되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헌금의 정신인 헌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내 전 재산을 바치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연보라는 어떤 모금을 하면서도 이거를 헌금의 정신으로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좋든 간 어렵던 간에 주님께 공급받는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도울 수 있는 극심한 가난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것을 헌금의 정신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제라는 부분도 구제 헌금이 왜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의 바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참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혀질 수 있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제발 우리가 그 교회를 또 돕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멋지게 행동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8장 1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사랑과 수고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상황과 무관하게 솟아나는 기쁨도 없을 것이고 지체를 돕고자 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이런 간절함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가져오면서 마게도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잘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고 있느냐,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분명한 오해인데,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있었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이는 것만 요약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우선 이런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란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큰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저에게도 참 느껴지는 은혜가 여럿 있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이제 수련회에 있었던 일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좀 차차 나누기로 하고, 제가 오늘 나눌 부분은 수련회를 지내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한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와 어른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기도회 때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때마다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 덕에 청년들이 별 어려움 없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저는 매번 이제 여러분들의 섬김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하셨다 한 달이 건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마음을 다 알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날 때마다 환대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전에 없었던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후원을 계속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많은 사랑과
지지와 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청년들이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러면 목사님 그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서 하신 겁니까? 결국은 더 많이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진짜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라고 해도 에이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농담으로라도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처한 게 이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울은 이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요청한 겁니다. 교회에 짐을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동참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같이 하자. 이게 바울의 본심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동참한 마케도니아의 경우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경우는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받았던 공격 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연보를 모아두라고 이야기한 거는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공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대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그 연보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내용이죠. 너희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줌으로써 얻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우격다짐으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라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이 열심과 간절함을 이야기해 주어서 너희 안에 있는 사랑과 진실함이 어떤 것인지 그게 드러나고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연보, 돈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지만 이걸 의도한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혜에 동참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사랑의 진실함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또 다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제가 수련회의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진짜로 후원을 더 독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8장을 잡았지만 7장부터 쭉 이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토막을 보면서 현상을 대하는 바울의 관점이 참 독특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이 하늘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바울의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자기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기의 행동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 성도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변명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바울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같고 또 경쟁과 높아짐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내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호되게 지적한 것도 내가 맞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다시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보를 요청한 거 역시 너희의 사랑이 그 진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다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꺼내고 드러내고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다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알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많은 오해와 선입견과 판단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인지를 자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너무 그렇다, 또 귀찮고 그 말을 하기가 어렵고 또 말하려면 되게 불편한 감정을 감수해야 되고 또 사람이면 이 정도는 알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도 막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알겠다는 얼굴로 이렇게 끄덕끄덕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몰라서 아는 척 표정을 짓는 거니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되고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속에 있는 마음은 반드시 말을 해야 제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동기를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풀립니다.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냐면 그게 있어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말을 하기 어렵다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주셔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많은 공을 들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교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몇 마디 말로 충동하니까 금방 적대시되는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을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노후화되고 폐가가 되는 것처럼 공동체도 여러분 지금 되게 괜찮은데 여기에 안주하시고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으시면 이 관계가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진솔한 소통이 없이는 정말 쉽게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오글거려서 힘드시면 내가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 관심에 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제일 중요한 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했어 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더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고 계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앞서 계신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선봉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일이죠. 오늘 바울이 본보기로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 이 작은 마음 표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대단한 보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와 공동체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심으로써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사랑의 그 진실함을 세상에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